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그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인생의 주인 되게 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의를 상실한 대적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먼저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고 이제는 그 할례까지 다 마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큰 두려움과 고독한 외로움과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생각들에 붙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본문을 보니까 느닷없이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낯선 사람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칼을 빼들고 칼을 겨누고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를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까지 광야 생활 가운데 드러내었던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녹아있는 질문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질문은 여호수아가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던진 질문입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식에게 칼을 건누길래 그냥 무의식 중에 툭 튀어나온 말입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이냐. 그러기에 여호수아의 이 질문 속에는 지금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더 나아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람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무의식의 세계는 결국 의식 세계가 차곡차곡 쌓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가 던진 이 질문은 지난 40년 광야 생활이 온전히 녹아있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40년을 걸쳐오면서 여호수아가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하면서 만들어진 그 무의식 속에 툭 튀어나온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호수아의 이 질문은 너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이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그러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 아니면 상대방을 볼 때에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인가 손해가 되는 사람인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이나 방황하고 그 모든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긴 시간을 낭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되어질 때까지 40년을 도는 것입니다. 그게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아버지로 모셔드려질 때까지 40년은 지속됩니다. 40년이라고 해서 40년이라는 시간만 채우면 되겠지? 아니요. 요게 되어질 때까지 4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절박하고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이고, 그 뜻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삶은 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 인생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그렇게 예수를 믿어왔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 잡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베드로에게 왜 보여주셨는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구나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부르짖었던 대부분의 내용은 빵을 달라, 떡을 달라, 물을 달라, 힘들다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러한 것들을 내용으로 한 그러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편안해지면,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갔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 다시 하나님의 채찍이 다가오면 또다시 살려달라고 아등바등 난리를 치며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에,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예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어떠한 섭리 가운데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내가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는 어딘가 라는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절박한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만 예수님을 찾는 신앙, 곧 예수님을 알라딘의 램프 정도로 여기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윤이, 알라딘의 램프 알아? 요정 이름이 뭐야? 알라딘의 램프 요정 이름이 뭐야? 지니야, 지니. 그지?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타나. 지니는 전능합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램프의 요정은 전지전능해요. 근데 그 램프의 요정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가 그 요정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정은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가지고 내 말만 들으면 되고 내 다스림만 받으면 되고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 정도로,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 정도로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신앙은 어떠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인생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인가? 과연 그러하다면 그 도움은 왜 필요한 것인가? 혹시 하나님을 나의 문제나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사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던진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긴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영접 기도할 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왜 성도들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기만 하시는 것인가? 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할 때만 문을 열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필요가 다 채워지면 다시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여호수아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한 이 질문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너는 나에게 필요한 존재냐 필요 없는 존재냐?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그가 어떠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5장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이 대답은 여호수아의 질문 자체를 부정하는 대답입니다. 다시 말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너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대적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라는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칭호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는 것이고 그 군대 대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삶의 그 공동체의 대장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자신이 군대 대장이 되어서 자신이 작전을 짜고 자신이 싸워야 하는 그러한 싸움으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친히 군대 대장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장 되신 예수님, 자신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예수님한테 너는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냐,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알라딘의 램프의 진위 취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싸워야 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그저 따라가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싸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저 따라가는 싸움. 왜 따라가는 싸움이라고 표현하냐면 따라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만 같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 내가 이끌어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그 일을 그저 따라가는 싸움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존재로 존재하는 싸움을 해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그저 존재하는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뜻에 따라 싸움을 싸우다가 그 뜻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 문제의 해결을 원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다가 그 일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때만 예수님을 찾는, 그때에만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대장은 완전히 여호수아의 질문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가 원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네 주인이다. 나는 네 주인이다.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급할 때만 부르는 그러한 수준의 관계를 원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값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는데 그 목숨값을 치르고 고작 취하는 것이 알라딘의 램프 되는 것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것.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전히 이러한 저급한 수준의 관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는 넘어오지 마세요. 여기는 내 거예요. 딱 요까지만 나 도와주는 그 수준까지만 계세요. 여기는 절대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라는 선을 딱 그어놓고 관계 맺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네가 전략을 짜야 하는 전쟁도 아니고 네가 지휘관이 되어서 네가 책임져야 하는 전쟁도
아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한다. 왜? 이 군대의 주인은, 이 군대의 대장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내 주인이시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지금까지는 여호수아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 나가야 하나라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가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호수아는 얼른 엎드려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라고 질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종이 그 말씀에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수준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고민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엎드려져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왜 갑자기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자신의 모든 권리와 모든 책임을 온전히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을 벗으라라는 그 말씀에는 그 일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리를 내려놓으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곳을 발바닥으로 밟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발바닥으로 밟으려면 먼저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그것을 발바닥으로 밟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야 한다. 그리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인생의 모든 권리와 모든 책임을 내려놓는다, 포기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땅은
발에서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밟아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내려놓아야지만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용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싸움은 내가 아등바등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종으로 존재해야 얻어지는 땅이라는 것이고, 주님 앞에 종으로 존재할 때 이겨지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그저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도우미가 아니라, 램프의 요종 진이가 아니라 그들의 대장, 곧 그들의 주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러한 작업을 해 나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세가 손을 들고 싸웠던 아말렉과의 싸움, 그 싸움부터 그냥 그 처음 싸움이잖아요. 그 싸움도 그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무기에 의해서, 내 실력과 내 힘에 의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아예 내 상식을 뒤집는 싸움을 하게 하셨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싸움은 네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라는,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40년이나 그러한 훈련을 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재력이나 자신의 실력 같은 자신의 통제권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역의 것만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 곧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는 부분까지도 모두 다 포기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해서 못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그 일을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내포하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딱 상황 보고 환경 보고 딱 통밥 불려서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그 생각 속에는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 있다, 이건 내가 주인이야, 내가 통밥 딱 내보니까 이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마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다 하면 긴 것이고 주님께서 아니다 하면 아닌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간부였습니다. 간부여서 이제 조모하잖아요. 조모하는 시간에 이제 간부들이 병사들한테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잔소리 막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막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날 문이 고장났어요. 미닫이 문이 고장나가지고 제가 병사들을 앞에 두고 이제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병사들한테 제가 이랬습니다. 야, 이 문에 뭐라고 적혀 있냐? 미시오. 미시오 돼 있으면 밀어. 내가 뭐 아주 뭐 힘든 걸 요구하냐? 미시오 돼 있으면 밀어. 당기시오 돼 있으면 당겨. 그게 어렵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밀어라 하면 밀면 되고 당겨라 하면 당기면 됩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미시오 되어 있는데 당기고 당기시오 되어 있는데 미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무서운 함정은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저거 아니면 안 되는데,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아니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아니면 안 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거 아니면 안 돼 하면 저거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 판단에 이거 아니면 안 돼, 저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욕심이 있거나,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막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진짜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는데, 지시하는데 그것에 따라가요. 막 여성 같은 경우는 성접대를 요구하는데도 따라가요. 왜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저런 걸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 직장 아니면 안 되니까. 그 직장 아니면 안 되니까. 그 직장에서 잘릴까 봐. 직장에서 분명히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안 되는데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돌아보면 될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리 계산을 두드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눈에 보이는 조건들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곧 우리와 동행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를 데려다 놓고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땅은 네 힘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다. 못하겠다,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그 권리마저도 다 내려놓아라. 이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신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 상식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계산을 두드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행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우리의 권리를 온전히 벗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인 되신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 명령에만 집중하는 예수님의 군대로서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군대요, 군대. 군대는 지휘관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그 명령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면 총 맞아 죽어요. 전쟁터에서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면 총 맞아 죽습니다. 군대, 군인, 그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지휘관의 명령,
그 명령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동행교회가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싸움의 승리로만 충만하게 채워지는 축복된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삶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인 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가고자 아등바등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온전히 믿고 나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승리로만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그 승리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